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아기를 잉태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요. 근데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황당한 일이죠.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을 때에 내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그 마리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원을 45절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되었다는 그 자체가 귀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일은 내가 그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속에서 주신 은혜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 즉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 성령의 잉태될 것을 계속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됐냐 하면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성취된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마리아도 본인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보시다가 마리아 믿음 좋구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죠. 하나님의 값으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도 이미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정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 있는 자예요. 이미 복 있는 자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을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때 생명신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잖아요. 아멘. 맞지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글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집종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말입니다.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어머니니까 복이 있다라는 그 자체도 맞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아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많고 많은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이것이 바로 같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장 중요한 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마리아가 어머니의 역할, 태를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마리아가 전혀 마리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요한 구원의 역사에 마리아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지를 못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정말 냉철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그 어떤 여자를 통해서 어떤 처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리아 편에서 볼 때는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귀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성시 여기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이 추앙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천주교거든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다 그랬죠.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했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예, 추어탕을 잘 끓였는데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네, 그걸 먹고 힘을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또 안 알아줘도 해야 되잖아. 안 알아줘도 다음 말보기 또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너가 맛있다고 안 해줘도 해야 되잖아요. 안 알아주네. 누가 하나도 안 알아주네.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거잖아요. 나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그 기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내가 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지요. 나 같은 사람에게 추어탕 잘 누가 끓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 구역에서 다 끓였겠잖아요. 예.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은 것도 예수 믿고 내가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좀 이렇게 남들보다 잘합니다. 그렇죠? 이 어떤 행위 기준을 볼 때 잘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모르지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드러난 현상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새벽 기도 자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 주일 날에 일부 또 2부 2부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3부도 드리고 4부도 드리고 5부 없나? 5부도 드리고 하여튼 간에 계속 드리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수요일 날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에도 나오고 구역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11 생활도 잘하고 감사 생활도 잘하고 주차장금도 잘하고 여러분 찔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모든 일에 다 동참한다. 하나님의 일에. 수양에 갑시다 그러면 수양에도 같이 가고 가지 맙시다 그러면 안 가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무슨 불치병이 떨어지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잘 우리 같이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자, 앞으로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뭘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잘할 게 안 되죠. 제가 새벽에 늘 나오는 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나올 수 있는 건강,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 잠이 많아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란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기준 속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잘할 수 있는 거라면, 잘하는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건강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재주를 주시고 그런 열심을 주시고 아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앞에서 목사가 소리를 콱콱 지르면서 설교하는데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무세요. 괜찮아요. 다 은혜지 뭐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 은혜 아니면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짜증스럽지. 뭐야, 더운데, 날씨는 더운데, 뭐 소리를 꽉 지르고 그래. 이러면 성질만 나지 잠이 오겠어요? 근데 편안하게 잠이 온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의 기준으로 잘 되어지는 것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실패 갖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도 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배경 삼지 아니하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여자여,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받은 사람들. 이제 복 받았다고 좀 이렇게 그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가진 거 없는데도 그래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요. 예.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됐으면 끝난 것이 뭐예요? 이게 정말 사실됐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게 축복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괜히 소리가 좋은 소리인데 예쁜 목소리도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그렇잖아요. 너무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 이렇게 하면 나는 또 그게 닭살이 또 오더라고.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 그냥 평상시 하듯이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에 아멘 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한지 없느니라 하고 하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니까 그대로 생명이 돼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들을 때 그게 그대로 생명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멘 받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요. 알아져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마리아가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믿은 자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요. 그가 마리아의 그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 복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요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요거는 육신적인 일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직이고 바깥에 일하는 육신의 일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성직이고 여러분의 직업은 아니고 육신의 일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목사도 하는 일이 성직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성직이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직장 생활할 때 아이고 힘들어 짜증스러워 오늘 또 어떤 인간들 만나서 어떤 스트레스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거 너무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모든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잘못하면은 우리 이율론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을 이건 영적인 일이고 내 이런 육신의 일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번에 수양에서도 그 부분을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일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예? 이게 하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그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이니까 여기에 묶이고 이 육신의 삶이 축복인 줄 알고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또 영적인 것 자꾸 영적인 것 이쪽으로 육신의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쪽에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기복주의 신앙도 나타나고 율법주의 신앙도 나타나고 신비주의 신앙도 나타나고 그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묶여버린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도 신앙생활에 치우친 거예요. 예. 그렇죠? 또 그 육신의 것은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하다 보면 이쪽으로도 추구하다 보면 이쪽을 또 무시해버리고 이게요 밸런스가 안 맞는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일이든 육신인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일 속에서 내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때에 내놓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배운 것도 없을 수 있고요. 또 가진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권력을 얻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량을 따라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못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돈만 하면 헌금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한 속에서도 부자 속에서도 높은 위치에서도 비천한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되어지면 아까 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 자체가 감사한 거죠. 삶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니까. 예. 진짜 아멘이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 공부가 신날 겁니다. 즐거울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 공부를 하나님 시키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공부를 통해서 사실은 그거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앞으로 직장 생활을 나갈 때에 이제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삶은 신나는 거죠. 우리 삶은 계속 체크가 되겠죠. 예.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의 태어나는 태를 빌려준 마리아. 그래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예수님보다 더 위에다가 더 거룩한, 이 천주교에서는 아니 신성시키잖아요. 마리아 상을 다 놓고 다 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일의 구속의 역사의 일에 쓰임 받았기에 복 있는 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그렇죠? 생명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키가 다 달라요. 여기는 다 이렇게 앉아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믿음의 키가 다르고요. 예,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볼 때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얻어서 쑥쑥 지금 잘하고 있고 뭔가 영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 삶에 아주 생동감 있게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운돼 가지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자꾸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잘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가 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미 생명 얻었어요. 내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지만이 사랑고시를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죠.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예. 자라는 과정이 어떻게 자랍니까? 자라는 과정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밥을 먹고 떡을 먹듯이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데 생명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잖아요. 고백한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아멘. 그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그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를 한번 보자고요. 마리아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생명이 이제 잉태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렇죠? 거듭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듣고 하나님이 아들이 임할 것이라, 잉태될 것이라 할 때에 아멘 했어요. 이제 생명을 잉태됐잖아요. 이제 그가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보세요. 자라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죠. 그렇죠? 찾아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엘리사벳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마리아가 그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이미 뛰놀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해지겠죠. 믿음이 세워지겠죠. 아멘. 나타나는 그 증거를 보면서 믿음이 더 세워지겠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게 맞구나. 아니, 저 할머니가 저렇게 아이를 가졌으니까 나에게도 그 말씀이 내가 아멘하기로 아멘했는데 아직은 뭐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확고해지겠죠.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말입니다. 둘이서 말이죠.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둘이서요 3개월 동안 계속 같이 있었어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끼리 이렇게 포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은혜를 자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기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한다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나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찬양한 내용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은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면서 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누구하고? 엘리사벳하고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체험한 자. 할렐루야. 여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과 어떤 부부간인가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이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둘이서 3개월 동안 서로 포럼한 거예요. 예. 이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대단하잖아요. 마리아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된 그 확인을 하면서요. 그 말씀을 천사가 준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요.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에 대한 찬양이 쫙 나와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3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쭉 보니까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태교의 시간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태교 시간 3개월 동안을 은혜가 충만한 사람끼리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있는 자로 나타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모든 메시지에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거든요. 얼마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졌는지.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교회 와가지고 초신자 생활, 그때 어떤 사람과 만나서 신앙 지도를 받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달이 참에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았어요. 똑같이 고통하고, 예. 요셉은 욕 안 했겠지. 아이 낳으면서 요셉, 자기 남편 욕은 안 했겠지. 그쵸? 당연하지. 예. 우리 친척집, 그게 한동안 계속 그 말이 돌았는데, 아자, 나이가 어릴 때 시집장가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또 얼마나 크게 낳는지, 이 철없는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예, 나이가 아주 어릴 때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신랑을 욕하는지, 예.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욕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게 웃기는지. 나 우리 좀 먼 친척분이었거든요. 그 이야기,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고 그러더라고, 한다. 여기 웃는 사람들이 여기 수상한데, 웃는 사람들. 아기 날 때 욕하고 그런지 모르겠네. 자,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10달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았다고요. 똑같이요. 똑같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마리아는 그 외에도 자식들 또 낳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 낳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라고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나가지고, 예.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예.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 다 갈아줬어요. 예수님에 대한 또 이미지가 또 이렇게 약간 이상해져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다가,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랬다니까 이상해져요, 이미지가?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아주 정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정상적으로 성령 잉태되었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10달 산고를 10달 채우고 산고를 거쳐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서 젖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래 기저귀 갈아치우면서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예. 아주 정상적이 그게요. 정상적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상을 쭉 자랐어요. 자,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마리아 요셉은 뭔가 그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내게 잉태될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받고 태어난 아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예, 그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놓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 속에 태어났어도 똑같이 자라거든요. 똑같이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뭐지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지속이 필요합니다. 은혜 지속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지속적인 이 은혜가 지속이 안 되면 우리는 바로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바로 인간적으로 돌아가요. 우리 삶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시간이라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쭉 자라가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놓치게 되는 과정을 하나 볼까요? 그게 누가 보면 또 바로 나옵니다. 이 장에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되면 12살 이상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이 12살 때의 기록이 누가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그게 누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말하자면 집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이죠. 수양회는 아니고 집회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그때는요 수십만씩 모였다 그래요. 애국 사람들도까지 애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다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인산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절 행사를 마치고 사람들 틈속에 돌아오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참 오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어요. 12살밖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게 10정동을 갔나 9월동을 갔나 이러면서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찾았어요. 한 3일 동안 찾아서 헤매가지고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떡하니 편안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그 랍비들하고 율법 선생들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성질나.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도하신 김건수 군사님 아이 잃어버려가지고 12살 잃어버려가지고 찾다가 3일 만에 교회 오니까 교회 있어. 교회 주일날만 가는 거지만 이러면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 권사님은 안 그러지. 그런 거 많이, 내가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담당했을 때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애들 말이에요. 그때 옛날에 토요일 날도 토요일 날 집회를 했잖아요, 학생들. 아니, 불신자들은 이해를 해요, 불신자들은. 근데요, 신자들이요, 성도 집사님들이 자기 애들 공부 못 할까봐 맨날 교회만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있는데도 막 책망하더라고요, 글쎄. 맨날 교회만 와 있어. 그냥 토요일 날 1시간 와 있다가 주일날 잠깐 왔다가 하는 건데. 근데 맨날 와 있대, 맨날. 이거 참. 얼마나 핀잔을 주는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예배 시간 다 참석하고도 공부 잘해요. 나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학생부 지도하면서요, 진짜 모든 예배에 다 잘 참석하고, 고3 때인데도 수양에 다 참석하고, 고3 때 웬만해서 못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석 장로님 딸이 고3인데, 인문계고, 실업계 아이들은 다 수행하는데, 인문계 아이들은 못 가죠. 근데 우리 또 교사였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했죠. 그때 저는요, 굉장히, 군대식이었어요. 돌직구였어요, 완전히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얘기했죠. 아니, 교사이면서 자기들은 대학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안 보내고, 다른 애들은 가고, 말이 됩니까? 보내세요! 막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가시고, 이제, 그러면서 보냈어요. 안 했는데, 그 수양회 때 엄청 애들 다 받았어요. 애들이요, 고3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요,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엉켜가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떼굴떼굴 굴면서 있잖아요. 그냥 복도에서 그냥 엉엉 울면서 그냥. 그게 공부에 잡혔던 게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은혜 받고요, 모든 예배 다 잘 참석하고, 그러면서도요, 공부를 하는데, 전부 그때 애들이요, 전부 좋은 대학 다 갔잖아요. 학교에서 1등한 애들이 우리 그 학생부에서 나왔다니까요. 지금 그 친구가 목사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조그만 아이 때. 그러면 그게 축복이죠. 사실은요. 걔가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복인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리아요.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요. 너무 성질나. 3일 동안 찾다가 얼마나 화딱지나.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는, 편안하게 있는 예수를 향해서, 아이야! 네가 어떻게 가지고 여기 있냐 말이야. 이 아이야! 막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그 아이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 아이야! 네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속삭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은득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거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못하더라 그랬는데, 마리아는 거기 너무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 그 마음의 말을 둔 것 중요한 거죠. 상처받을 때 받아야 되겠죠.
그거 보세요. 이미 아이를 가질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잉태됐잖아요. 천여 몸으로서.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난리쳤어요. 진짜로 난리쳤다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고요. 그 감사 강격에 찬양한 내용이 지금 46절에서 56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똑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리아는 마음이 뒀다 그랬어요. 야, 저 말이 뭐지? 저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 말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태어날 때가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어머니를 드러냈어요.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어머니 생각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정확히 드러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묶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요. 마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 왜 강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이 말씀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는 담고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니까 지금. 아멘. 자, 하나만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자라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가정을 이제 쭉 많이 봤겠죠. 뭔가는 보통 아이가 틀린 게, 보통 사람은 틀린 것을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 집이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은 그 나에게 잉태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틀리구나. 그리스도를 알아간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 삶의 현장에서 알아간 거예요. 그 알아가는 현장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집이잖아요.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죠. 초대받아가지고 그때 여러분 알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포도주 다 떨어지고 연회장에서 난리야. 사람들이 포도주 가져라고 난리인데 여기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완전히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저 포도주 지금 다 떨어졌다고. 그래 포도주 만들라 이거죠. 만들어줘라 이거죠.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보세요. 내용 속에서 보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그때가 뭐예요? 30세 청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알아간 것이죠. 그렇죠?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일을 부탁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생각 안 나죠? 그때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지금 어제 일도 기억 안 나 죽겠는데,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제가 이제 그 말에 대한 의미가 그냥 우리나라의 정서로 그 말씀 들어보면 그게 싸가지 없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그 말 자체를 우리 정서로 보면 그게 싸가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들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영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걸 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싸가지 없는 그 말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 말을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자여 그 말이 헬라어는 귀나이라는 뜻이거든요. 귀나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 하면 가장 존칭어예요. 말하자면 왕의 부인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엄청나게 존칭어예요, 그게요. 그 싸가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중국말에도 그래서 중국말에도 자기 부인을 갖다가 말할 때 아이런이라고 많이 써요. 아이런.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또 다른 단어도 있지만. 그런데 대만 사람들 보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아주 기부인으로 존칭할 때, 그거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 그렇게 불러줘야 돼. 타이타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말은 아주 기부인이라는 기부인. 그러니까 삼자가 말해줘야지. 내가 내 아내를 얘기할 때, 와, 타이타이 이러면 안 되지. 나의, 기부인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라이지.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의 부인 말할 때 귀한 부인, 타이타이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대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은 아주 존칭을 써서 말하면서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내게 어떤 권한을 가졌습니까? 그 말이에요. 직역을 해보면. 거기에서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머니의 역할을 이제 한 부분이기도 하고 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믿음 속에서 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아주 정확하게 선을 긋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향해서 한 말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냈어요.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예요. 그걸 정확히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증거를 똑똑히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이게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표현을 그러잖아요.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놓칠 수 있어요. 순간에 마리아처럼 한동안 놓쳤던 것처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지속돼야 된다?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영양입니다. 그게요. 그래야 우리가 아주 튼튼하게 영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